우리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은 심판의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삽입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심판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반드시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것. 요한은 다시 한번 말씀을 맡은 그러한 선지자로 부름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다시 부름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그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인데, 요한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를 보았어요. 그 천사는 구름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얼굴은 해 같았고 발은 불기둥 같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를 대표하는 존재임을 나타내고, 구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구름에 가리워서 주께서는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뭐 무지개는 우리가 알잖아요. 무지개 언약, 그죠?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여주신 게 무지개인데, 이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곱 무지개에서 하나의 색깔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그 동성애자들의 그 상징처럼 깃발을 흔드는 것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의 왜곡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신성 모독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날도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인권법이 뭐 통과가 되어지면 뭐 마음 먹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뭐 이제 뭐 강해 설교할 때 이렇게 뭐 동성애 관련된 거에 대해서 잘못 설교하게 되어지면 이제 뭐 목회자가 뭐 교도소에 가는 일도 뭐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뭐 자꾸 이제 타협을 요구하고 뭐 종교 간의 대화를 요구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
무지개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해 같은 얼굴은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의로운 태양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렇게 빛을 반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으면 빛을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없으면 내 가정에도 은혜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침에는 기쁨이 오지만 저녁에는 살림의 짐승이 내려온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제가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이렇게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받은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해 같은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천사의 빛의 반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는 내용 또한 우리가 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늘 이렇게 밝고, 그 다음에 낙천적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뭐 비전적이고 이러면 좋겠어요. 늘 그렇게 부정적인 거 묵상하고 그러지 마시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그리고 은혜 주시기 위한, 부흥시키시기 위한 뭐 계획과 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리스도인에게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낙심이 어떻게 나타나죠?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낙심하는 얼굴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죠? 응답을 확신하는 모습도 어디에 나타나냐? 그러면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지금 성경은 좀 달리 번역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은 얼굴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하고 43편에 보면 세 번이나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하는 걸 어떻게 알죠? 얼굴 보면 알죠. 그러나 낙심 안 하고 담대한 것 또한 어떻게 알죠? 얼굴 보면 알죠.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이 그 담대함이 여러분의 얼굴 속에 나타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불기둥 같은 발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인도와 또 권위를 상징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었지만 낮에는 이제 구름기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불기둥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인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죠. 누군가에게는 인도죠. 그러나 이 심판과 인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한다라는. 그리고 한 발은 바다를 딛고 있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서 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에 미치는 겁니다. 육지에, 바다에 온 세상에 미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잖아요.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뭐 이재명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 트럼프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 시진핑이나 저 김정은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심판, 그 다음에 역사와 자연, 이 모든 영역은 뭐가 미치는 거죠? 하나님의 이 통치가 미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통치자의 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펴놓은 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여기 펴놓은 책에 책이 들려 있어요.
임의인으로 봉해진 책이 아니라 펼쳐져서 공개된 책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펼쳐져서 공개된 것과 임봉하고 기록되지 않은 것이 나오는 것이죠. 뭐 앞에 7위는 하나씩 열린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펼쳐진 것이잖아요. 예. 그러나 또 10장의 그 내용을 보면 4절에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임봉됐고 기록하지 않아서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게 가장 좋고, 떠나서 나오는 게, 목사들 헛소리 많이 합니다. 뭐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 헛소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신학이 계속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냥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귀신이 그 목사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으로 사용할지 모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고,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펼쳐진 공개된 책,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취를 향해서 열려 있음을 의미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예언이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하르낙이라는 신학자는 오른손에 성경을 들어라, 그리고 왼손에 그 신문을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된 것이 오늘 신문의 기사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기록된 것은 무엇을 향해, 성취를 향해서 정말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득심하신 분이시잖아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천사가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치자 7 우레가 그 소리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어지는 나오는 건데, 이것을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7 우레가 말한 것을 뭐예요? 그냥 우레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뭐 내성명령처럼 들린 것이잖아요. 너무 큰 소리로 들리고 명확하게 들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라고. 아내가 남편 잘 모르는데 남편이 아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같이 살아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정치인들은 너무 심오해가지고 저 등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국익적 생각을 하겠죠. 네.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보세요. 기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는 것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조차도 하나님 주권 아래 제한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데 전부를 드러내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곧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를 두고 맹세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체하다라는 그 헬라어는 크로노스인데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성취의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을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게 했을 때 진멸하시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인신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면은 그 굴에다가 인신제사 드렸잖아요. 뱀에게. 그러면 풍어를 한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저 아프리카로부터 전 세계에 있는 문화잖아요. 뭐 중국에도 있는 문화이잖아요. 인신제사를 드렸잖아요. 뭐 공양미 300석의 그 심청전이죠. 공양미 300석의 바닷속에 개를 왜 던져요? 그러니까 인신제사잖아요. 인신제사. 잉카 문명이 왜 멸망했습니까? 인신제사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의 그 심장을 꺼내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가나안에 가면 지금도 유아토기가 거기에 발견되어지는데 그런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지만 이제 그 한계가 있죠. 그래서 계획은 더 이상 미뤄지지 않는다라는 그죠?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심판, 구원의 시간이 되었음을 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뒤에 가시면은 이제 그 인이 열리죠. 뭐 이제 뒤에 가서 열리는데 뭐 이건 뒤에 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러면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게 성취되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구약 속에도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이것이 선지자들에게 주어졌고 그 주어진 대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에게 들려진 메시지가 우리 손에 들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성취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 그래서 이 분리되어지는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냥 복음 안에서 이런 그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요한은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는 명령을 받아요. 요한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어때요? 꿀과 같이 달았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뱃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입에는 단데 우리가 뱃속에 들어오면 이제 그 쓰죠. 쓰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여기는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은혜롭죠. 달콤하고. 그러나 그 말씀이 심판과 회개의 촉구와 그 다음에 죄의 정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뭐 고난이라든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예배드리다가 그 솔개를 쫓다가 잠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들었던 예언은 뭐예요? 너의 후손들이 400년 종살이 할 거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부지중 천사를 접대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나중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조카 롯 식구만 해도 몇 명입니까? 6명이잖아요. 4명만 전도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10명은 있겠지 그랬는데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뭐예요? 두 딸, 그 다음에 정혼한 약혼자죠. 농담으로 여겼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명, 그죠? 옛날에 뭐 사명자 그러면 뭐 지옥 끌려가는 것처럼 막 하기 싫어가지고 권사님들한테도 아유 집안에 뭐 목사 하나 나와야죠 그러면 굉장히 그 가재미 눈 뜨고 쳐다보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어떤 애가 목사하겠다 그러는데 굳이 못하게, 굳이 못하게. 걔가 이제 그 현대고등학교 뭐 전교 1등하고 그러는데 굳이 못하게 해가지고 신학교 가겠다라는 애를 굳이 서울대 가게 보내. 야 너는 판검사나 의사 되라고. 떨어졌어요. 걔가 떨어질 수 없는 애인데 떨어졌어요. 그럼 결국은 학교가 말려, 부모가 말려,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신앙 잃어버리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처음에 은혜로운데 그게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 심판과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고난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삶에서는 이 쓰라림을 동반한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심령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게 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뭐라 그럴까 사역의 도구.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집사님들이 성경을 읽지만 저는 설교를 위해서도 그 성경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사역의 도구처럼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 말씀은 나를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꺾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도록 맡겨야 되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라는 건 말씀이 내 생각과 그리고 감정, 선택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자는 뭐 그 증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달콤함만 남고 쓰라림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교자 입장에서는 성도들로부터 달콤한 이야기만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러나 여러분들 맨날 설교자가 그 달콤한 이야기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그 두바이 쫀득 쿠키 뭐 이게 되게 유행한다 그러대요. 뭐 하나의 가격이 요만한 거 하나에 뭐 비싸면은 한 돈 만 원 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맨날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빨은 남아나 가겠습니까? 성인병의 원인이 되겠죠. 아이들 초콜릿 좋아한다고 부모가 계속 초콜릿 주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달콤함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의 쓰라림이 사라질 때 복음은 위로는 될 수는 있어도 회개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못 가는 3가지 죄가 있죠. 이렇게 3가지 죄가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회개한 자가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천한계집종 앞에서 예수 부인한 것과 유다가 예수님 판 것과 베드로의 죄는 덜 가벼워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유다는
죽게 내버려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둘의 무게는 저울에 달아보면 똑같은데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달콤함이 아니라 씀이 남을 때 우리는 뭐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이 나왔으니까 세 번째 뭐죠? 성령을 회방하면 천국에 못 가죠. 이 세 가지 죄에 해당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이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감동적인 설교를 해라. 그러나 나는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옛날에 막 부흥회 하면은 막 저기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뒤돌아보면 또 쌈질하고 앉아 있고, 예? 그런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은 그냥 축복만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금나가라 뚝딱 은나가라 뚝딱 해가지고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가 돼가지고 내 원하는 소원 연단 없고 그냥 승승장구하고 그냥 인생의 시온의 대로를 달리고 뭐 이런 거 아프지 않고 뭐 백년해로하고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심판은 불편해. 그러니까 그런 설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좀만 얘기하면 뭐 자기 치는 설교했다라고, 네가 뭐 대단하다고 널 치는 설교라 그잖아요. 목회자가 무슨 한 사람을 타겟으로 설교를 하겠습니까? 예? 그런 목사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누가 이렇게 좀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으면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못 알아들어. 예? 이야기는 딴 사람 얘기. 제가 얘기하는 거 목사가 누구 한 사람 타켓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저도 누구 한 사람 타켓으로 뭘 얘기를 하겠어요? 예? 할 때도 있는 것 같긴 해.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그죠?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뭐 이렇게 헌신이 없어. 왜 대형교회 여러분들 팬데믹 이 3년 동안에요. 대형교회는 더 부흥했대요.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막 개척교회에서 막 시달리고 그러잖아요. 어제 노예가 있어가지고 이 지천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뭐 거기에서 가장 큰 교회이기도 하지만 거기 한 30여 명이 그 식사 준비 그 권사님, 집사님, 뭐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은 막 무거운 거 들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장로님들 그 식사 봉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사진 찍어드렸는데, 야, 권사님들 빡세겠다. 힘드시겠다. 그래서 권사님도 너무 힘드시겠네요. 그랬더니 장로님, 아니에요, 목사님 즐거움으로 하세요. 행사 있을 때는 50여 명이 나와가지고 너무 즐겁게 일들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신앙을 이렇게 즐겁게 뭐 일하면은 되는 것인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군중 속에 묻히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보고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봉사, 헌신 이거를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복음은 달아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쓰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촉구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쓰라림이 없는 복음은 더 이상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고, 복음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먹다라는 것은 이 카타파고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먹다라는 것은 삶으로 삼켜버리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심판의 메시지를 본 후에도 요한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진홍빛 선명한 색깔처럼 분명해졌어요. 그는 다시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죠. 계시는 묵상이 아닙니다. 선포해야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전해야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말씀드렸처럼 무작위적인 그런 재앙이 아니라 그 말씀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성취, 완성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뭘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입에는 단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쓰라림 속에서도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 예수 믿는 것도 재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죠.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뭐 꺼지라고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이거 물 견주고 옛날에 막 소금 견주고 재수 없다고.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요즘은 뭐 장례식장 가서 막 싸우고 그런 일들이 없는데, 요즘 장례식장은 그래도 좀 편안해졌는데, 옛날에 장례식장 가면 사단 역사가 많으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탄 동네에 속한 애들도 그렇게 옛날에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치고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귀신이 컨셉을 바꿔가지고 광명한 천사처럼 뭐 신사적인 것처럼 뭐 컨셉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탄의 메인 사람이 이 사탄의 쫄개라는 것을 확인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낭비가 되고 많은 시간이 걸려야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사기꾼들이 그 사기꾼이라는 걸 알기까지는요, 그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드러났거든요. 교회 안에 뭐 많이 있었어요. 뭐 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 몸에 있는 막 더러운 것들이 나가고,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은요, 뭐 지금도 그렇긴 한데 기도원에 가보면 오살리나 뭐 이런 데 가면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뭐냐면 송장 썩는 냄새, 송장 썩는 냄새. 기도원 가면 그 송장 썩는 데가 있어요. 그 귀신 냄새 같은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또 교인들도 영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이게 은혜를 받는 건지 뭐 아멘도 안 하고, 이게 뭐 힘들어 목회. 옆 사람에게 너도 목사 돼가지고 목사의 고통을 이해하길 바란다 뭐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지만, 뭐 새벽부터 그런 말.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받은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가나안 교회,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